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통독하고 있는 본문이요, 지금 마태복음이 오늘까지고 이제 내일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토요일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한 대목을 함께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다 익숙하죠. 어느 본문을 펼치더라도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대목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왔고, 또 예수님께서 그 딸의 그 질고를 고쳐주시는 바로 그 장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수로보니게, 이건 지역 이름이죠. 수로는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니게는요, 베니게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페니키아를 의미해요.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그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페니키아 많이 들어보셨죠? 페니키아 문자로 유명하잖아요. 페니키아 문자, 라틴 문자, 그 전에 그 그리스 문자, 이런 문자들이 효시가 되었고요. 또 동쪽으로 오면은 아람 문자, 히브리어 문자, 또 아람 문자까지 효시가 되는 아주 탁월한 그런 문자였죠. 페니키아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지역입니다. 해상 무역이 아주 발달했죠.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문명을 일구어냈는데요,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였고요, 또 시돈이 있었죠. 좀 밑으로는 칼타고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 지역 출신 여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 지역을 방문하셨거든요. 그 참에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기 문제를 지금 내어놓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이 처한 상황이요, 25절에 이렇게 한 줄로 묘사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 한 줄에요, 이 여인이 그 어깨에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귀신, 이건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죽은 자의 영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구천과 이승을 넘나드는 그런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분명히 타락한 천사이죠. 그 대장은요,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불리고, 그 마귀의 희하의 여러 악의 세력들,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름하여 귀신들, 이렇게 명명하죠. 지금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귀신이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는 성경의 다른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이 마가복음 5장에 이미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것, 이것이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의 단면이죠.
여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것은요, 귀신, 그 마귀의 휘하에 있는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일의 핵심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파괴적인 일이죠. 사람의 몸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있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 아버지의 고백에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처참한 정경이 어땠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18절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리고 22절에서는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듯 파괴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그 귀신에 의해서 그 몸과 영혼이 철저히 파괴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중요한 사명이요, 바로 이 파괴적인 마귀의 세력과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 마귀의 획책을 깨뜨리는 일이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피폐해진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마귀의 권세 하에서 건져내기 위해 전투를 치르고요, 또 소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우리 또한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귀가요, 우리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걸어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적이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해요. 우리 결코 이거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피하를 식별하는 일이에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해야 하는 것이죠. 전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칫 아군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대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요, 아주 영악해요. 영물이잖아요. 우리와의 싸움에서 그들이 취하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바로 이것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에요.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군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얼마나 전력이 낭비되는 일입니까? 아군이 쏜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면요, 이것처럼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결코 여기에 걸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주적은 마귀뿐입니다. 우리는요, 같은 편이에요. 우리 안에는 네 편, 내 편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고요, 우리는 그 지휘 하에 있는 단 하나의 군대예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어야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마귀의 본진을 향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퍼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그 소나기에서 소중한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드리워진 사단의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거두어내고 하늘의 평화와 생명이 가득 스며들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에요. 우리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사단과의 싸움을 주저하지 말자고요. 우리 같은 편끼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사단의 본진을 치자고요. 기도할 때 미사일을 퍼붓는 것이죠. 그 본진을 깨뜨리고 그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고 거기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호흡하는 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우리 이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파괴적인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어린 딸을 둔 엄마로서 이 여인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겠습니까? 자식의 몸에 멍이 들면요, 부모는 그 마음에 멍이 드는 것이잖아요. 자식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괴로움을 안기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서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보면요, 딸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게 분명해요. 그가 집에 가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딸을 발견하거든요. 데리고 왔으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더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또 이 일을 하실 수 있고요. 왜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왔을까? 가능한 답은요, 그 딸의 비참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또 그런 엄마의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데려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아들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자기 딸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없을 만큼 딸이 처참한 지경에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만큼 이 여인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딸의 회복을 위해서요, 무슨 일이든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시도도 무의로 돌아갔던 것이죠. 되려 절망적인 현실을 자각하게 될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에요, 이 여인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온 것이죠. 예수의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25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각종 질병을 고치신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한답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아서요, 그분을 찾는 이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이들,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교제의 손을 기꺼이 내미신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더욱 솔깃했던 것은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녀가 살고 있는 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는 것이요. 이 소문을 듣자요, 이 여인의 영혼이 소생하게 된 것이죠. 그 영혼을 내리누르고 있던 절망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소망이 샘솟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자기 딸의 문제, 아니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지체 없이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25절 그 단어 곧 와서라고 돼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랬어요. 즉시로 지체 없이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후에 그 예수님께 대한 그녀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먼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대목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아주 큰 믿음을 가졌다고 극찬을 하셨던 것이죠. 이 여인은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즉시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그 두로 출신이 이세벨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그 장본인이 이 두로 왕 에팔의 딸이었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들어본 적이 없을 그 여인이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졌고 예수님께 대한 이런 칭찬을 받을 만큼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린 여기서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요, 말씀 선포자로서의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선언입니다. 바울은 그의 말씀 사역을 통해 수없이 이 현상을 목격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영혼에게 울려질 때, 그때 그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믿음이 들어가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울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이 드리워져 있는 인생들, 정말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영혼들, 우리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요, 그녀의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죠. 여인의 몸으로서요, 그것도 이방 여인의 몸으로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지 않죠. 멀찍이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요.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그 정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22절 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흉악한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기 딸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울부짖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귀에 그 여인의 울부짖음이 들렸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침묵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하죠.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섭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해요. 저 여자가 저렇게 계속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니 예수님 좀 어떻게 조치해서 그냥 보내버리십시오 라는 거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요, 다 이르든 혼을 내든 어떻게 해서든 입막음을 해서 돌려보내라는 요청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인데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매정하시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었든 듣지 않았든 이 여인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시든 그냥은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예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 장면을 가까이서 지켜본 마태, 이렇게 진술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마가복음도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까지 나와서 바짝 엎드렸던 것이죠. 여기에는 그 여인의 심정 안에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요, 여인의 절박한 마음이죠.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설 수가 없어요. 돌아서면요,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더러운 귀신의 파괴적인 행포에 날로 피폐해져가는 사랑하는 어린 딸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이 여인에겐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어요. 이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매달렸던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손의 역사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의 기도에 절박함이 스며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은 근거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요, 다음과 같이 권면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쭉 보면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자는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다.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나는 플랜 B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들어주시면 좋은 거고, 안 들어주시면 그때는 내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른 대안이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그런 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임을 우리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복음으로 돌이키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겠냐고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곳에 나오면 성령을 체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뿐이시죠. 오직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절박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지점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게 한 동인이 있었죠.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비천한 처지를 돌아보실 것이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 언약에서 저 멀리 비켜나 있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이방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라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8절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는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주 비정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시죠. 27절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와 개가 대조적으로 등장하죠.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개는요, 이방인들이죠.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정하신 선민의식에 꽁꽁 둘러싸여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괴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런 질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저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요, 지옥에 활활 타는 불을 달구는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문답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라고 비유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완고한 선민의식에 동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셨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느냐? 세상을 향한다고 분명히 선언해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사람을 포함한 바로 그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대상은 분명히 세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팔을 벌리고 죽으시잖아요. 누구든 오라는 것이죠. 세상을 품으신 그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언약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특별한 위치를 점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정하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혈통에서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약속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오신 메시아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담겨 있어요.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 신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단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그 공효를 덧입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왔는데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품고 계시다. 네가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바로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마가복음에서요 17번 정도 이 퀴리오스 이 단어가 나온대요. 근데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른 것은요, 이 여인이 유일해요. 단 한 번입니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절대 대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이 여인이 인정한 것입니다. 고백한 것이에요.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은 바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되 그 어린 아이가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피 흘려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개 같은 이방 사람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신 것이죠. 네가 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 같은 아주 미미한 작은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됨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먹는 떡이 아니어도 좋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 같은 정말 작디 작은 한 조각 은혜라 할지라도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낳는다는 것이죠. 귀신은 내쫓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자기 영혼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스러기와 같이 작디 작은 한 조각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면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한 조각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사모하며 외칩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타하라 요네코라고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여인인데요, 참 기구한 삶을 살았죠. 18세 때 어머니를 잃는데 그 인생의 공허감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해요. 달리는 전철에 뛰어들어요. 근데 죽지 않고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두 다리를 잃습니다. 한 팔을 잃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 손가락 2개를 잃어요. 이제 손가락 3개만 남은 겁니다. 이제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그런 중증 장애에 처해 있는 자기의 처지를 이제 비탄하고 또 자살을 시도해요. 그 수멸제를 하나를 모읍니다. 한꺼번에 삼키려고요. 그러던 중에 그 병원에 그 외국인 선교사와 함께 통역사인 일본인 청년이 타하라 아키토로 씨라고 이 청년이 찾아와요. 계속해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사랑에 감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면제를 손에 쥐고 그날 밤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손도 발도 없고요, 이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에게 폐만 끼치게 될 뿐이죠. 나에게 가능성이란 단 1도 없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필사적으로 마음으로 외쳤대요. 신기한 것은요, 그날 밤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태어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은 어떻게 하지, 식구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는 거죠. 아, 나에게는 오른팔이 남아있다. 그 위에 엄지, 검지, 중지, 이 3개의 손가락이 가지런히 남아있다. 이 사실에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선교사가 주고 간 성경의 책장을 처음으로 넘겨요. 그녀의 눈에 한 줄의 글이 들어왔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자,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자,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는 그 일본인 청년과 연애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청년은 신학교를 갔고요, 교회를 개척해요. 목사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죠. 이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리는 행복에 겨워 간중수기를 쓰죠. 바로 그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에 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름하여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입니다. 가족을 위해 저녁으로 감자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감자 껍질을 벗겨야 하잖아요.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감자 껍질을 벗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조롱이라도 하듯 도마 위에서 떼구르르 굴러가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제멋대로 굴러가는 감자를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쫓아다녀야 했어요. 그때의 그 참담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식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처절한 목소리로 또 부르짖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아버지, 당신은 저 같은 인생도 자녀로 삼아주셨죠. 저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하게 하셨어요. 저의 가정은 당신이 제게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제 남편 얼마 있지 않아 돌아와요.
사랑하는 아이들 허기 가져서 제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 하나 깎을 수 없습니다. 저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이 감자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그 물이 스며들듯이 마음이 평강이 밀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뭐겠습니까? 감자를 반으로 자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마 위에 올려놔요. 둘로 쪼개놓은 감자의 반을 도마 위에 얹어놓고 칼로 이 부분부터 껍질을 벗겨나갔더니 도마가 마치 감자가 도마 위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날 식구들과 저녁 식탁을 대하면서 어느 때보다 감격이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고백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남은 손가락 3마디, 아이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 같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부스러기 같은 남은 손가락 3마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은혜일진데, 그것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의 비전을 갖고 가기에 모자람이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수로보니의 여인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듯이 마침내 큰 믿음의 사람과 칭찬을 받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는 우리의 예배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에 임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성경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간구한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늘 보화 창고에 쌓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부흥의 날을 속히 목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